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 시간 새로운 생명, 새로운 호흡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주님의 사랑받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 주 앞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의 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7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로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아침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152회차를 맞이하였고, 오늘 이제 역대하 10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시편은 147편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오늘 묵상하게 되는 역대하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41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아버지 솔로몬의 치하에서 그토록 융성한 그리고 견고한 나라로 섰던 그런 이스라엘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 왕이었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하고 나뉘게 되고, 그 틈을 타서 이제 이집트 애굽 왕 시삭에게 침략을 당하고 말죠.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조금 부족한 왕이었죠. 41세의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적은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철없는 행동을 하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10장에 보면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정책을 펼쳤던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원로들의 그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했던 어리고 경험 없는 신하들의 말을 따르게 됐죠. 아버지 솔로몬 때의 많은 토목공사로 인해서 피로해진 백성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보다 훨씬 더 엄하게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훨씬 더 큰 멍에를 지게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맙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고 느바데의 아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결국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생기게 되고 르호보암은 남유다만을 다스리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의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그것이 10장의 기록이고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둘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이지만 르호보암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다시 하나의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하죠. 18만 명의 대군을 모아서 북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다가 되돌아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오죠. 이어지는 본문에서 르호보암은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11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도시의 이름들이 있는데, 도시의 이름들을 읽어보면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한 지역들입니다. 이미 매우 발달해 있는 그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지휘관을 상주시키고 거기에 많은 식량을 비축해서 국방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봉독한 12장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국방을 강화하고 왕권을 견고하게 한 르호보암이 다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애굽 왕 시삭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결국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해서 하는 우를 범하고 있죠. 12장 1절에 기록하기를 르호보암이 왜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읍을 정비하고 지휘관 상주시키고 군량미 비축하고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런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버린,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온 이스라엘이 본받고 맙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욱더 그 나라를 공고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란 말이죠. 더 강해지고 더 평온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마는 죄를 짓고 마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르호보암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평온할 때 하나님을 찾겠다 말하지만 평온할 때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신의 욕망을 찾아 살아갈 때가,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평온하고 우리의 삶이 강해진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해지자, 그리고 세력이 강해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따라 본받아 하나님을 버리고 맙니다. 이런 르호보암의 교만을 보신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치게 만드시지요. 강하게 만든 이스라엘이었지만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애굽의 모든 병사뿐만 아니라 그 이웃 나라였던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들도 함께 합세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를 아무리 강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군대가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훨씬 더 강력한 군사와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집을 열심히 세운다 하더라도, 아무리 잠도 안 자고 성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짐을 허물고자, 그의 성을 깨뜨리고자 마음만 먹으시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도 허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아무리 견고하게 성읍을 세워 놓았을지라도 예루살렘마저도, 그 모든 성읍마저도 속수무책으로 깨뜨려지고 마는 것이죠. 다 침략당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에 그렇게 구가해 놓았던, 모아 놓았던 그 모든 보물들도,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쌓아두었던 모든 보물들과 함께 빼앗기고 말죠. 솔로몬이 만들어 놓았던 금 방패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금 방패는 금으로 방패로 세워서 그것을 전투에 사용되는 건 아니죠.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그 금 방패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놋 방패를 만들어서 경호실에서 들고 다녔죠. 금 방패는 부귀와
영화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서 있을 때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그러나 그거 다 빼앗기고 놋방패 들고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이죠. 12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시지 아니하셨더라. 스스로 겸비하였고라는 이 문장을 12장 6절과 7절 그리고 12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심판 당할 때에, 벌 받을 때에 스스로 겸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겸비하다라는 단어는 굴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 굴복했냐면 하나님 앞에 굴복했던 것이죠. 애굽 왕 시삭에게 굴복하였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벌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벌을 주시기도 하시고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실 때도 있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끄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누리게 되는 평안도,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도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시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안의 때에도 감사할 것이요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에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다시 살게 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다시 살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평안의 때에 감사할 것이요 고난의 때에도 감사하며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 주의 일하심을, 주의 구원하심을, 주의 복주심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안도, 혹여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도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내어주시는 모든 것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안도, 혹여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녁 무렵 다시 주 앞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하는 함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존경하는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되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앞에 겸비하여 주님 사랑하며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주님 찾아가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속히 비춰주셔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고난의 자리 가운데 주님 이름 부를 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며 자랑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의 품에 올려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의 마음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때에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어머니께서 일구어 놓으신 믿음의 가문 올곧게 따라 나서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서 세밀히 살피시고 도와주시며 믿음의 사람 곁에 붙여셔서 넉넉히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전하게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